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지요. 내가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함은 명함은 너희로 너희로 서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SNS에 한참 막 유행했던 기독교의 짧은 글들이 있었어요. 한 대형 교회 이야기였는데 한 대형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분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하나도 맞아주지 않고 또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 소개를 할 때 그 노숙자로 분한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쭉 설교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SNS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글은 사실은 각색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미국의 이 윌리 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활주일에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활주일에 새로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교회 근처에서 실제로 노숙자 생활을 하세요. 4박 5일 동안 정말로 노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5일째가 되고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얼마나 관심 갖나 보았더니 한 10명쯤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있냐고 식사는 했냐고 챙겨주고 그러더랍니다.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중형 교회였지요. 목사님 도움도 주고 음식도 사주고 그런데 나머지 한 200여 명 되는 가량의 교인들은 실제로 그냥 지나쳐 버렸대요. 심지어 불쾌한 눈빛과 신호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새로 부임한 첫날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 한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주일 아침이면 지나가는 차량들은 제가 보기엔 다 교회 가는 차량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사용하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은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잠도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삶의 어떤 기반들을 위해서 일도 해야 하겠지요. 이런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내가 그래도 쓸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처음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미지가 어때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먼저 하트가 떠올라요. 저는 그래요. 하트가 떠오르고 왠지 모르게 말랑말랑 폭신폭신할 것 같아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리따운 연인들의 사랑도 떠올릴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도 떠올릴 수 있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이나 어떤 동식물들, 예술 작품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 사랑하고 있어.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어쩌면 크게 왜곡되어 버린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또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키고 행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을 행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분명히 계명으로 지키라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계명하면 우리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이 많이 나오죠. 야, 너가 너희 민족이 너희 족속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살리라. 복을 얻으리라.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이런 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언약 같은 거예요. 야, 말씀을 지켜? 잘 될 거야. 말씀을 행해? 너희가 앞으로 형통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는 계약과 비슷한 관계였어요.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게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지켜야만 합니다. 이건요,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인지 몰라요.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사랑을 흘려보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없는 자들을 위한 사랑, 원수를 위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어떤 것이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들을 원하시는지,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계명하면 반감이 있어요. 저도 계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불편해요. 왠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경찰들이 이제 교통경찰들 있잖아요. 정말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괜히 긴장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를 부르진 않을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계명을 내가 다 알고 지키냐 안 지키냐 쉽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로 이렇게 좀 나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중심으로 보냐, 계명을 중심으로 보냐요. 사랑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야 그래도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예수님도 비판하셨잖아. 행동, 계명, 율법 이거 약간은 유연하게 해석하는 게 좋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중심으로 본 사람은 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야지. 그러다 보면 또 때론 이 계명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모양들이 살짝 떨어질 때도 있어요. 저는 20대 그 전도사 시절에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신앙은 말이야, 중심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지. 뭐 계명 물론 계명 중요하지만 제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에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성도님들한테 헌금을 할 때 거기다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도 쓰고 이름을 쓰래요. 제 마음의 20대 때 마음은 뭐였냐면 아니 왜 굳이 이름을 쓰래? 목사님이 10,000원 냈는지 20,000원 냈는지 보려 그러나? 그 뭐가 중요해? 중심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걸 왜 이름 쓰라고 그래? 마치 조사하는 것처럼. 제가 2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20대 때. 야, 그런 마음을 솔직히 품고 있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그랬죠.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저랑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김 전도사는 헌금 봉투에 이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 불편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에 불편한 게 솔직히 있었거든요. 뭐 그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11조를 이렇게 하겠다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정했어도 못 드릴 때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왜냐? 사랑이 중요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그 굳이 이름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 전도사 시절엔 봉투에 이름 쓰는 게 뭐가 중요한가? 중심과 마음을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네. 깜짝 놀랐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걸 듣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좀 달라. 하나님은 드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도 알고 마음도 알고 금액도 아시지. 처지도 아시지. 그러기에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유도 주시고 복이 필요한 자에겐 복도 주시고 징계받고 혼날 사람들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해. 그런데 이름을 적으면 이런 게 있어. 어떤 집사님이 매번 11조를 매달 10만 원씩 드리다가 어느 날 6만 원을 드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나?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갑자기 건강이 어려워져서 일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삶이 고달프지는 않은지, 갑자기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지, 그 집사님 가정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돌보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적고 헌금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장치인지도 몰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헌금 드리는 건 드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그렇지 않냐. 드린 사람이 중요하고 드린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어떤 분들은 무명으로 드려야지 더 은혜 된다라고 해서 무명으로 일부러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율법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헌금 봉투도 보니까요, 그 안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돌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부족했어요. 여러분, 모든 계명은,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해석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또한 모든 사랑은 계명 가운데 구체적이고 분명해지고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계명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계명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은 다 지켜나가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신 거예요. 직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라는 거죠. 심지어 이 어떤 날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좀 늦게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나사로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눈물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동안에 이제 저를 되살려야겠다라는 마음 먹으신 동안에 모든 순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계명 가운데 거하면 지키면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예수님이 원했던 것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소원까지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말씀을요 그냥 야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랑해라라는 말씀은 야 그러면 좋겠어 말랑말랑 소프트하게 권면하고 야 이게 더 좋은 길이야 라고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라는 말씀은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는 분명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신뢰합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사랑하면 의지합니다. 사랑하면 말씀대로 따릅니다. 사랑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 계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열매와 부활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바르게 지켜지고요. 사랑 없는 계명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대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에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얘기하는데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인사했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눈물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지켜 행하셨는지를 보면, 야, 어디까지 지켜 행할 때 능력이 임하는가 볼 수 있잖아요. 야,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어떻게까지 계명을 지켰을 때 일어날까?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순종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지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지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요, 죄가 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브래넌 매닝의 그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에 소개된 짧은 토막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젊은 여인, 아리따운 여인의 뺨에 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뺨에 종양이 생각보다 좀 컸던 모양이지요. 가능하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 줄기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의 입이 마비되고 뒤틀려 버린 거예요. 환자가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수술 끝나고 의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자기 입이 돌아간 거를 알고 물어요. 제 입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까요? 그러자 이 외과 의사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도 된 듯이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잘라냈거든요. 입이 계속 뒤틀린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여인은 마음이 상합니다. 말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남편이 가만히 미소를 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난 좋아. 귀여워. 괜찮아. 그러면서 부인에게 입을 맞추어요. 그 순간 의사는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듯한 감동과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남편이 다정하게 몸을 굽혀서 입을 맞추는데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온전한 입술까지 비틀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입맞춤이 아닐까요? 죄로 인해서 뒤틀려 흉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입술을 비트시면서까지 다가오신 하나님의 입맞춤.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예외가 되지 않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으셔서 십자가 사랑을 이루어 내신 거지요. 그게 뒤틀린 입맞춤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을 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요 찬찬히 조용히 묵상해 보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은 마치 친구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만 같아요.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면 좋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사랑 얘기하다가 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쩌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주어야 할 그 길을 예언하고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말씀 아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친구가 누구냐?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치 구원이 박수 치는 거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하나의 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퍼부으시고 죽으시고 사랑하신 손길이에요. 나머지 한 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하는 것들을 행하는, 계명들을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분명히 행하고 드러내는 자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났을 때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진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박수 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는 바라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예수님에게 친구요 구원받은 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라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드러내고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구원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저 권면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랑의 계명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인데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계명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16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조금 앞에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영양분들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주변에, 사업장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계명 안에 거하며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그 계명이 분명히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요즘 현대 기독교회는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는 많은데 개는 없다 그래요. 뉘우칠 회는 많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야 마음이 찔려요. 잘못했어요. 눈물도 흘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제가 이제 결단해야겠습니다. 말씀도 많이 해요. 사랑해야겠어요. 섬겨야겠어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뉘우치는 음성들이 분명히 들립니다. 그런데 고칠 개, 고쳐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선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작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할까? 정말 사랑을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랑의 씨앗들이 심기어지고 열매 맺을 텐데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로 심으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인하여서 온 우주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십자가 지고 순교하실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들을 분명히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나에게 사랑의 계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킬 것이 뭐가 있을까? 설교할 때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계명이네. 지켜야겠네 하고 딱 끝나고 아무 행동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가진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아주 작은 거 했는지를 좀 나누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분명한 사랑의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내한테 꼭 얘기해요. 가족 예배를 금요일 날 매주 드리는데 우리는 칭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온이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감사해. 고마워. 둘째 아이한테 우리 시온이는 이래이래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막내는 너무너무 감사해. 제목들을 다 달아요. 저희 아내한테는 당신은 참 현숙한 여인이고 나에게 참 벗이 되고 고마운 여인이야. 못하는 게 더 많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제 얼굴을 알고 안면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캔커피를 하나씩 사줘 보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거죠. 매일매일 멀리 있던 친척, 기억나는 이웃 전화해서 연락이 뜸했던 그들에게 고마웠다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 환경 미화원 분들, 상점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허리를 90도 굽혀서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자녀, 교회, 이웃,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관심 갖는 것,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사랑의 작은 계명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사랑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더 큰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사랑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주변이 점점 사랑의 나라가 됩니다. 사랑의 가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라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악한 죄인이라도 괴수라도 원수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기에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설교가 그저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분명하게 바꾸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희생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